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8장부터 계속 이어지다가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누가 말하면은 그것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3절에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은 내 유익, 내 생각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남의 눈치도 보고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요즘 얼마나 그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이사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 아파트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기가 좋다고 막 크게 텔레비나 라디오 소리를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애기들을 키우면 막 운동장처럼 거기서 막 장난을 치고 막 궁굴고 막 야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믿음도 나는 거리낌이 없지만은 남에게 거리낌이 되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란 말은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디딤돌, 딛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강가라든지 이럴 때 거기 다리를 놓으면 좋지만은 다리를 안 놓았을 때는 그것을 이제 디딤돌을 놓아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노두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또랑 같은데 건너갈 때 갈 수 있도록 디딤돌, 노두돌 이런 돌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된다든지, 내가 교회에서 거침돌이 된다든지, 내가 가정에서 거치는 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통해서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그 40일 기도 아주 유명했는데요.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목표와 어떤 뚜렷한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의 목표, 1년의 목표, 나의 일생의 목적.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유언장까지 써놓고 내가 죽기 전에 어디 여행을 다녀오겠다. 어디 남미 여행을 다녀오겠다. 이 자기가 목적을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이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다르게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정책 당해라 해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것은 계획이다. 우리 사람의 그 가정 살림도 계획을 세우고 나라도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후보자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 줄 국민들에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따르고 표를 찍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 되는 대로 목적이 없이 이 비전이 없이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꿈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도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감동,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우리에게 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 통일이다. 남북이 이제 70년 이상 갈라졌는데 하나님 통일을 주옵소서. 일제치하에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독립을 주십시오. 그래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나의 첫 번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요. 그렇게 소원을 가졌더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나 소원을 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또 일제 함가하다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농민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제치하에서 해방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삶,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 요즘은 이제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이제 게을리하고 또 교회를 안 다녀요. 추세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 많아요. 그런데 참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어떤 김글리라고 하는 그 여자 청년은 그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해가지고 서울서 부산까지 도보로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런데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발톱이 빠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아파서 못 걸으니까 자전거로 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다가 또 그걸 사표를 내고 내가 해외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가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는 이제 많은 것을 거기서 배우게 되고, 이제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 많은 돈이 든 것 같지만 한 2천만 원 정도 하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면 그 포도밭에 가서 이제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돈도 벌고, 또 이제 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불고 해가지고 불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모금하면 이제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했다. 또 외국의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인생 산모작이라 해가지고 세 나라에서 4개월씩 이렇게 살아요.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일도 하고, 그래서 남과 다르게 기묘하게 살아가는 방법. 남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르게 신앙생활도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뜻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 4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병든 사람은 그 병으로 아파 있는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수단, 영광의 수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고통이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독재 정권의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제치하라든지 공산치하에서 감옥에 갇히고 죽고 자기 가정이 완전히 파탄당하고 이렇게 해서도 이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영광이다.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맹인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옛날에 어떤 약사 하신 분은 그 맹인이 눈도 안 보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무 목적이 없이 아무 가치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는 다 먹고 살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해서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 임금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연 만물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잖아요.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산천초목도 해도 달도 별도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저 해를 통해서 저 달을 통해서 저 아름다운 나무를 통해서 그 강을 통해서 다 신비로운 이 세계가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 인간도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광과 내 욕심과 내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오직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울은 자기 비석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도 보면은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오랫도록 빛이 나고 또 사람들이 칭송하지만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 남은 죽든 살든 돌아보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도 이게 무슨 쌀, 천사, 포 이렇게 기부하기도 하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은 그 병에서 나은 사람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거나 또 이렇게 무슨 수상을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참으로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남을 돕고 어떤 친구를 돕고 그러면 내가 어려웠을 때도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않고 그냥 오직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 이치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청계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